옛날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벌써 상가에서부터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러고는 길거리에 수없이 널려있는 크리스마스 카드 판매대를 보면서 누가 나에게 카드 한 장이라도 보내줄까 라고 기대하면서 그 카드 한 장 한 장을 받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장이나 또 잘 보이는 곳에 그 카드를 걸어놓고 고마운 마음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이 크리스마스 때 내게 선물을 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선물 교환을 한다고 분주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은 교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어떤 때는 그저 주는 사람은 모르고 내가 줘야 될 사람을 뽑아서, 그러고는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가 어떤 선물을 주면 최고로 기뻐할까, 그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고 성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이들은 교육계에서 통계를 냈는데 5살, 6살이 되면 그때까지 그저 성탄절을 기다리다가 잠을 자고 나면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갖다 놓은 선물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때로는 유치원에서 아니면 때로는 집에서 간밤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그러고 선물을 주면 아이들이 그게 산타크로스가 갖다 준 선물이라고 믿었대요. 혹시 여러분 집에 손자, 손녀들, 어린 자녀들에게 산타크로스가 있을까 없을까 물으면 요즘 아이들은 너무 똑똑해서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도 없을 거고 믿는 아이들도 없을 겁니다. 산타크로스는 죽은 게 아니고 인식 속에 없어졌지만,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녀의 아름다운 은혜의 감사,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어떤 성탄 선물을 함께 나눠야 할지를 함께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탄 선물을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 선물이 뭔지를 받아야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의 은혜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데, 천국으로부터 온 성탄 선물을 함께 포장을 열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탄 선물을 함께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한 성탄의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성탄의 아름다운 축복의 메시지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큰 기대와 그 놀라운 빅뉴스, 굿뉴스가 바로 나를 향한 소식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더한 감격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시에 이 어마어마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부귀 영화를 누리는 특권을 가진 자들에게 전해진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바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를 그저 우리 수준으로 잘못 생각하면 영화나 아니면 여러 가지 드라마에 나오는 넓은 초원에 아름다운 전경을 바라보면서 그늘나무 아래 피리 부는 목동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그런 목장 주인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은 그런 넓은 초원에 목장을 가진 사람들은 거부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에게 전해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당시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이 목자들은 가장 아주 낮은 계급으로 천한 일로 인정을 받아 아무도 상대해 줄 수 없는 외로운 광야를 누비면서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돌보는 그런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연약한 자에게 최고로 기쁜 하늘로부터 온 성탄의 아름다운 선물,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기뻐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걸 마땅히 들어야 될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도 아마 계급이 있어서 낮에 편안하게 양을 돌보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들 중에 누군가가 뽑혀서 아마 한밤중인데도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양을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목자 중에서도
더 처량하고 힘든 어떤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는 도전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 그들은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무서워 떨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고 아무 희망 없고 삶에 찌들어 있고 피곤해 지쳐 있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첫 번 성탄의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그들 가슴 속에 엄청난 기쁨이 되었던 이 기쁨이 바로 성탄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늘의 신비로운 선물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아니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이 바로 성탄에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을 전해주면서 두 번째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섰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임재하면 그 임재는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시내산을 올랐던 모세가 40일 금식해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수여받을 때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모세가 산에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직접 바로 바라볼 수가 없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후에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눈부시게 빛났던지.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이마를 가리고 백성 앞에 섰던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고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부정한 모습으로 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탄식할 때 하나님이 때때로 은혜를 베풀어 주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특별히 그 놀라운 영광 가운데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그 놀라운 영광이 임하였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게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00년이 지나가고 200년이 지나가고 300년이 지나가고 400~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을 때 하나님은 계속 예언자들, 선지자들 통해 예언하신 것처럼 유대 땅 너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고을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목자가 나게 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정치하는 정치가들, 미래에 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아니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캄캄해진 암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베들레헴 마을 구역간에 임하면서 그 베들레헴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그 영광이 임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은 구전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천사들은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이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고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번 2018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다, 이번 성탄도 이 큰 기쁨의 선물을 좀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바라봐라.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이미 주어진 이 큰 기쁨의 성탄 선물을 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계산하다가 땅의 것에 여러 가지 짓눌려서 주어진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성탄을 보내는 자가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성탄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은 그렇게 외칩니다. 천사들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동네 예언대로, 약속대로 오신 그분은 너희를 위하여 오신 구주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조상대대로 기다렸던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너희의 주가 되신다. 너희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의 삶을 책임지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주가 되신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 안에 그 큰 기쁨의 성탄 선물은 완전한 선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선물, 이 큰 기쁨을 다시 한번 되찾고 누리고 이 기쁨으로 인해 더한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외쳤습니다. 평화, 에이레네, 이 말은 샬롬,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 관계를 통해 누리는 심령의 평안, 관계 속의 화목의 역사가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들이 평안을 가져오고 경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화목을 가져다 주는 줄로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늘로부터 임하고 진정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성탄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평화, 화목, 화평,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놀라운 평안은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들 말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죄값으로 죽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룬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 세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성탄에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우리의 화목 제물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주셨기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악으로 인한 담을 흘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평의 역사, 평강의 역사가 임해야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으로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능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정치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의 화술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안타깝지만 억압된 사람들이 자유를 부르짖다가 자유가 지나친 방종이 되지 않을까 심히도 두려워하며 오늘 이 한국 땅에
누가 약한 자를 억누르면 누가 약한 자를 소외시킵니까? 그런데도 지나치게 자기의 개인의 인권만을 주장하다가 가정이 무너지고 회사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면 이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촛불을 든다고 민주화가 되는 게 아니고, 일터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곳에서 자기의 인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 속에 하나님과의 평화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진정한 관계가, 이웃 관계가 회복될 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싹틀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위해서 이번 성탄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그들이 하는 정책, 그들이 하는 그 어떤 방법도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관계가 부부간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더 회복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평강이 넘칠 때 진정한 성탄의 선물을 내가 누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결혼을 합니다. 신부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신부감이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안 다닌대. 그래서 야, 어떻든 뭐 다 믿고 결혼하면 좋겠지만 전도할 마음을 갖고 기도하자. 그래서 신부 가족들이 교회에 대해서 인상이 안 좋대. 그래서 주례 때문에 걱정한대. 걱정하지 마라. 목사가 주례한다고 꼭 다 예수 믿으러가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든 형편 사정에 맞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우리 교회 가까이 직장을 다닌대. 그 소리를 듣고요, 야, 그 신부의 기억 속에 포항침례교회가 어떻게 인식이 됐을까? 조심스럽게, 혹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은 없더냐? 아, 그런 건 없어요. 아, 정말 제가 덜컥 겁이 나더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제 마음에 있는 설교예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아니 포항침례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와 너무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아멘 소리 지르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다 찢어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아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외치시며 마지막 계명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랑의 부담을 주셨어요. 이번 성탄에 이 평화가 평강이 되고 이 평강이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놀라운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이웃 관계는 다 풀려나요. 아직도 인간관계가 풀려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고백이 거짓이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지만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의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훈련 받는다고 전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훈련이 필요한 것은 훈련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훈련을 통해 준비된 십자가의 복음의 사수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탄의 선물, 내가 그 평안이 없으면 그 누구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이제 2019년도 포항침례교회는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 성탄 선물 평화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여러분의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무슨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에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이 평강이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남편이 속을 썩여서, 속을 썩이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내가 문제인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시어머니가 까탈스러워서 까탈스러운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사랑이 문제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사랑은 사람을 바꾸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내가 받을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놀라운 평화가 내 심령에 임하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성탄의 놀라운 선물을 가슴에 품고 함께 외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화. 여러분,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조화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 때문에 화목함이 생기고, 내가 가면 깨어질 가정이 함께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권세 있고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악한 원수 마귀도 말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귀가 얼마나 복되어야 된다고 늘 외치잖아요. 남이 들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은 옮기지 않는 게 지혜예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이간질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사탄의 역사예요. 상대가 들어서 시험 들 말은 안 해야 되고, 했더라도 들었더라도 안 옮겨야 돼. 아멘 좀 크게 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없는 거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아무리 욕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한 식구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할렐루야, 축복의 말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쳐다보고 격려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냅시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평강을 주는, 바로 이게 성탄의 놀라운 축복인데, 내가 받았다면 또 누군가에게 이 선물을 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주실 때 천국 가서 써라고 준 거 아님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탄 선물을 주실 때 교회 안에서만 써라고 주신 거 아닌 거 아실 거예요. 이제 다가오는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실랍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공사가 좀 늦어져서 바깥에 성탄 트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 한구석에 조금 지역 주민들한테 좀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깥에 반짝반짝 전구는 다 달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반짝반짝 성탄 트리가 되어서, 주여 할렐루야, 어두운 이웃 골목골목 어려운 사람들 곁에 우리가 반짝반짝 따라서 움직이는 2018년 크리스마스 추리다. 발음을 잘못하면 추리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큰 기쁨의 성탄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우리의 환한 얼굴에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추리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마음의 하늘의 평안으로 그들 가슴 가까이 다가가서 싸매어주고 함께 해주는 아름다운 평안이 넘쳐나는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우리를 통해 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